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애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자의 날과 동성애 교육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화는 당대를 살아가던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에로스입니다. 동성애 신으로 제우스보다 더 오래된 신이죠. 에로스의 화살에 맞은 성인 남성인 에라스테스는 재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후견인 행세를 하면서 수혜자인 미소년을 에로메노스죠. 성관계를 갖습니다. 동성애죠. 미소년이 장성하여 다시 에로스테스가 되고 다시 에로메노스와 동성애를 갖고 끊임없이 동성애 교육, 이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가 보여주는 동성애 문화입니다. 후천적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 사회 전반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이나 경험으로 남게 되는데, 사실 신화와 동성애 교육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비극 문학인데, 바로 이 비극 문학은요, 신전 제사와 동성애 교육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성애 교육이 그리스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의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목적대로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보존하고 있는 큐 17장 23절도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인자의 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 토라에 나오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묵시문학적 종말론 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인간 역사 저편, 또 인간 역사의 단절 속에서 역사를 초월하는 종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자의 날에 언급된 노아의 날과 같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은 결코 묵시문학적으로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도 노아의 날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 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 종말론이 꿈꾸던 또 묵시문학에서 하나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간 역사에 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 과거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 연계를 본 아이들, 그런 책도 썼죠. 애들이 꿈꾸고서 했던 말을 주섬주섬 이제 말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 사실 기록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서 적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광신도들이죠, 전달하면서 종말론의 혼란을 빠뜨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유학 시절 목회했던 그 로스 앤젤레스 남가주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재림날 휴거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이런 사이비 종교의 체면술에 가정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우리 교회도 한 서너 가정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구 유명한 원로 목사님,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고, 그 아들이 서울 유명 교회를 은퇴하고 역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 여동생이 이모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줬어요. 휴거하기로 한 자정이 훨씬 지났는데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별 징조가 없자 그 좁은 창고 같은 공간에서 광신도들이 하도 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발을 벌쩍벌쩍 동동동 이렇게 구르면서
휴거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뛰는 거예요. 한참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광경이 있는데 자정을 넘긴 시각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그 이모 씨가 내일 정오까지 기다려보자. 12시는 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정오도 12시니까 그렇게 시켰지만은 끝내 불발이 돼서 그 연계를 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름 밝히게 있습니다. 하방이기. 재림과 휴거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광신도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 후에 그냥 뿔뿔이 창고에서 흩어진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재림날은 결코 소수 몇 명에게 임하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인자의 날이 광야에 임한다 혹은 방 안에 임한다 이런 특수한 공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자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시는 날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경험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초역사적이고 초월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자의 날로 묘사된 나자렛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찐방에서 퍼진 동성애가 전염병 확산 방지 때문에 백일하에 드러난 것처럼 재림은 만천하의 사람들이 일시에 믿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알아차리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 말씀 보면서 Q 10장 12절에서처럼 소돔의 날과 심판의 날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예수 말씀 보면서 Q 17장 26절에도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쌍둥이를 이루면서 반복이 되는데 노아의 날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번개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으로까지 번쩍이는 것이 바로 인자의 날이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구약성서에 언급된 주님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표상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다만 인자의 날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날이라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은 모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상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이 주에 언급된 인자가 오시는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나팔은 양각 나팔을 가리켜요. 양의 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소파르라고 하는데 이 소파르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 이걸 불면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들립니다. 여리고 성에 양각 나팔이 불게 됐을 때 한순간에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각 나팔을 분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가장 잘 어울렸어요. 그 다음으로 나자렛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양각 나팔이죠.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 소리, 트럼펫이나 트럼본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양락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일깨우는 것이고 인자의 날이 오면 그때서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서는 1만 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장군인 알렌비가 다이너마이트로 한순간에 두 동강을 내면서 거대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유적지를 면밀하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담임 목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 마당에 일찍 가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목사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아이는 황급하게 저는 아니에요 하면서 가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교회 성경교육이 이렇게 됐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주일학교 선생 한 분이 지나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은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데 그 아이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동성애 교육도 어느덧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신앙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변질돼도 한참 변질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동성애는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남자 천사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방문을 두드린 것인데,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에베소 유적지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은밀하게 퍼져나간 이방 제사의 제의 속에 공창제도로 인해서 에베소가 멸망한 것과 유사합니다. 여전히 동성애는 처음에는 이단들이 자기들만 알아차리는 은밀한 장소, 광야에 있다, 혹은 방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전염병 확진자가 250명 넘게 나왔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춘다고 여러분 며칠 만에 전염병이 집단 감염되겠습니까? 찐방이란 은밀한 장소에서 동성애들이 쾌락을 즐기다가 퍼져나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변 노출이 두려워서 1,300여 명이 아직도 확진 검사를 받지 않아서 방역국에 애를 태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교주들이 광신도를 유혹하고 성착취를 하고 동성애를 은밀하게 즐기는 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들 성독착자들인 교주들도 메시아 재림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된 광신도들을 자기들과 성적으로 이용하고 탐닉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동성애와 성범죄를 미화하는, 그래서 감쪽같이 그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초유의 영적인 사건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그런 격언과 같은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최후 심판의 표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시체나 사체를 가리키는데, 곧 죽음을 독수리가 먹어치우듯이 인자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인간에게 닥칠 일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네쉐림이라고 해서, 네쉐림 그러면은 사실 독수리라는 표현보다는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언어로 통용됐어요. 독수리는 주둔군 로마 군인들이 피지배 민족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여서 시체를 길거리에 나둥글게 하는 이 끔찍한 광경을 유대인들은 자주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붙인 용어가 바로 이 뇌쉐림이라고 하는 독수리라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독수리는 로마, 이태리의 상징이죠. 미국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독수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성인 남성이 미소녀를 사랑하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트로이 왕자인 가니메네스를 사랑하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펠롭스를 사랑하고,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는 펠롭스의 아들인 크리시포스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신화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남성이 미소년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불시에 납치하는 거예요. 요즘은 돈으로 3만 원이면 학문 알바를 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동성애가 만연됐죠. 이들이 미소년을 납치하는 목적은 육체적인 쾌락인 동성애를 즐기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의 끝없는 사슬 속에서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토스는요, 밤이고 낮이고 동성애로 한 몸이 되어 뒹굴고 나둥구는 인간에게 형벌을 내려서 이 형벌로 죽을 때까지 하나의 객체로 들러붙어가지고 지옥의 불로 떨어지라 하는 이런 저주를 내리죠. 이런 동성애 문화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에서 발전되어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교육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중에 사람의 유물인지 짐승의 것인지 외관상으로 구분이 많이 어려워서 마치 신화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유물이 있습니다. 날개 같기도 해서 에로스와 동성애를 하다가 죽은 인간의 유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화는 한번 동성애 에로스 화살을 맞게 되면 소아성녀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을 죽을 때까지 맛보게 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들의 이야기를 빌어 동성애라는 죽음의 욕망에 불타오르는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낸
비극 문학이다. 제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동성애 교육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스 비극 문학은 이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읽잖아요. 그래서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남녀의 사랑을 동성애로 왜곡하고 동성애 사랑으로 용인이 돼서 마침내 그리스 사회는 사회 전반이 동성애 문화가 자리를 내리면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비극 문학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정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인자의 날입니다. 곧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자의 날은 심판과 영벌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인자의 날은 축복과 영생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인자의 날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나다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11장 24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날은 히브리어로 하염 하하 하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장차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주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히브리어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자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차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예수 말씀 보면서 Q12장 8절과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인자의 날은 인간의 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날은 정해진 시간에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이 그 날과 그 시기를 예상하거나 예언하고 그 날짜를 알았다. 이렇게 계시를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인자의 날에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날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자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주로 둔갑을 하면서 인자의 날을 자기들만 안다고 공포해요. 다 이단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에 창궐했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과 유역이 내려서 멸명을 당한 것처럼 인간의 날, 인자의 날에 바로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이제 계속 결혼으로 이어가며 부부가 돼서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인데 인간은 타락하고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서 동성 쾌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자녀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죽음이 있는 것이 독수리가 모이는 이러한 저주의 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강성하던 로마가 지중해 동로마 제국까지 1000년을 지배하였지만 급격하게 무너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만연된 동성애 문화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일이 악화되어 저출산 문제가 1000년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로마 신화로 자리를 잡아서 역시 그리스의 비극 문학이 로마의 비극 문학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탈리아 베수베오 산에 화산재가 덮쳐서 멸망된 폼페이오에서 발견된 많은 음란 벽화와 발기된 남근 그림은요, 미성년자의 눈을 가리게 할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이 폼페이 최후를 보시면 여러분 가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동성애 쾌락은 그 어떤 성관계보다 짜릿하고 항문에 찢어져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의지로는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유럽을 강타한 우한급성 폐렴 바이러스가 초기 S타입에서 변종된 L타입이라 전염력이 강하여 감염자 숫자가 의료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이탈리아 사망자가 급증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미 유럽을 강타한 동성애, 전염병에까지 겹친 여파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 강력한 바이러스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다라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동성애자를 구원할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